근데 왜 그랬지 하는 조건이 어떤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죠. 마음에서 그 전에 화가 나기 직전에 어떤 생각이라든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생각의 내용을 믿었다거나 견해가 바르지 않았거나 자경적인 측면인 거죠. 그게 이제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지금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사티의 영역이 아니라 지혜가 하는 일이거든요. 여유가 생기죠. 지혜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좀 더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패턴화되어 있는 형태로 일어나잖아요, 번뇌가.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거는 화가 날 상황이야. 저 사람한테는 화가 나, 이건 당연히 이렇게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날 일이야 라는 그런 믿음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거든, 마음이. 이미 그게 이제 마음의 어떤 패턴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될 때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화가 거의 자동적으로, 사실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조건들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막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패턴을 본인 스스로가 볼 수 있다면은, 근데 이런 이 과정, 이런 그 생각들 때문에 일어나는구나까지는 알지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 자체가 깊지가 않으면, 알기는 알지만 그 화를 내는 일은 계속 반복될 수는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상황 자체를 좀 덜 접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죠. 짧지만 그렇게 집중 수행하는 기간을 가지는 것에 어떤 이익을 보신 거예요. 그게 사실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전혀 수행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행에 대한 이해도 없고 전혀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집중 수행 가면 3일, 4일 한다고 해서 마음이 지금 확 달라지는 건 사실 없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갔다 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동안 꾸준하게 수행을 해 오신 거예요. 하고 또 사실은 그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지혜가 성숙하고 있는 그런, 지혜가 이제 좀 계속 제 힘을 조금씩 키워가는 그런 타이밍에 집중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직장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상태에서 집중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기간은 얼마 안 됐지만 훨씬 더 예전보다 큰 효과를 보신 거예요. 사실 집중 수행을 처음 하신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 도도마을에서 하고 하셨지만 그때하고 좀 다르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가서 수행하던 마음의 조건하고 이번에 갔을 때 마음의 조건이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 수행에 대한 그런 이해가 좀 부족하고 그 그라운드 자체, 베이스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였어요. 지금 그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바로바로 지혜가 계속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떤 것이 일어나도 그냥 대상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게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만 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걸 안다면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의 영향을 안 받아요. 어떤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걸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한다, 그것 때문에 두렵다거나 불안하다면은 마음이 지금 수행하는 쪽이 대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항상 뭐냐면 수행하는 마음이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견해만 바르다면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행하는 마음이 훨씬 더 안정적이 되는 거죠.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쪽에 영향을 덜 받으니까 동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수행하는 마음이 동요를 한다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것이 이게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할 때 그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대상이라고 알지 못할 때는 결국 둘 중에 하나에 좋거나 나쁘거나, 이게 결국 번뇌거든요. 동요한다라는 건 마음이 지금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파사나 사마디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단순한 고요함을 얘기를 하지 않죠. 비파사나 사마디는 항상,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안정감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어떤 안정감이냐면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번뇌로서 반응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그 안정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들뜨지 않은. 단순히 고요한 거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안정감이 있을 때 고요하긴 고요하죠. 근데 사실은 고요하지 않더라도 그 고요하지 않음을 대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고요한가 고요하지 않는가에 크게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좀 더 가치가 있는 것은 고요한 상태든 고요하지 않은 상태든 그걸 대상으로 알고 있는가,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니까. 고요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안 일으키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 고요함 또한
그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계속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체험하는 것이 다가 아니죠. 근데 지금은 수행하는 마음이 그냥 그걸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는 것 대상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을.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수용해라. 물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자꾸 거부하죠. 어떤 것들은 거부하고 어떤 것들은 집착하고. 그게 아직 바른 견해의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순간 어떠한 것이든 집착하지 않고 어떠한 것이든 거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수용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라는지. 네, 그게 결국 지혜가 하는 일이거든요. 사티가 아니라 지혜가 하는 일이거든요. 이제는 단순히 그냥 사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함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그만큼 수행이 편안해지시고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수행한다고 얘기하고 편안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훨씬 예전보다 힘이 덜 들어가고 편안하잖아요. 수행하는 마음이. 안정적이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상태를 꾸준하게 유지시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알아차림이 유지되는 그 노력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는 건 그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상태에 대해서 이게 좋다 나쁘다고 판단하는 건 결국 그 보살님의 마음일 뿐이에요. 그게 정말 절대적으로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근데 좋다고 판단하고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순간 번뇌가 일어나 버리거든요. 어떠한 것이든 그냥 그 자체를 대상으로 알도록만 하십시오. 그 마음의 상태가 그냥 대상이에요. 수행의 마음의 상태 또한 대상이라고요. 보이고 들리는 것이 대상인 것처럼 느낌이 대상인 것처럼 그것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또 다시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대상으로 바르게 보지 못하면 자꾸 좋고 나쁜 걸로 판단을 하고 수행이 잘 된다 안 된다로 판단을 해요. 그럼 이미 거기에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네, 지금 중요한 건 그 부분이에요. 어떤 수행의 상태는 그 상태 또한 단지 마음이고 그 상태 또한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지혜가 막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 재밌어요. 좋아요 일단. 그죠? 뭔가 내가 예전보다 잘하고 있음이 분명하니까. 근데 또 거기에서 들뜸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또 로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떠한 로바도 좋은 로바는 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로바는 그냥 로바일 뿐이에요. 번뇌일 뿐이에요. 번뇌는 그냥 번뇌예요. 일을 할 때 하나하나 대상들 알아차리는 거 힘들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일을 못해요. 근데 지금 이런 느낌,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 거, 이런 느낌을 알아차리는가라는 질문을 한 번씩 하세요. 왜냐하면 느끼는 것하고요,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느끼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거는 알아차림 맞아요. 예. 근데 그건 되게 약한, 희미하게. 그거가 약하고 강하고는 그때 그 마음의 조건에 따라 다른 거죠. 아직까지 사퇴하는 마음의 힘이 좋지 않으니까, 강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약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사퇴가 계속 이어지면 그런 것들이 조금씩 좀 더 분명하게, 좀 더 강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근데 다만 그렇게 하죠.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어떤 느낌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수신법이 다 대상이에요. 그죠? 그 중에 그 느낌도 빨아맞다 실제하는 것이니까 그 대상으로 알아차림 하시면 되는데, 특히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또 사회생활, 직장생활 할 때는 일 자체가 복잡하고 바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대상으로 보는 거 불가능하고요. 전체적인 느낌을 하나의 그냥 대상으로 보는 거 괜찮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일상에서 예,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은데, 다만 이렇게 느끼고 있으면 알아차리는가라는 질문을 분명하게 한 번씩 하셔요.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런 느낌이 이렇게 느껴질 때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걸 아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아, 이런 느낌 지금 일어나네? 라고 마음이 답을 한다면 아는 것이에요. 아, 지금 뭔가 가벼운 느낌이 있구나. 이렇게 마음이 답을 한다면, 아, 지금 몸의 느낌이 좀 무겁네? 라고 마음이 이렇게 답을 한다면 그걸 알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깨어있으려고 할 때 한 번씩 볼 때 보는 것을 알고 들을 때 듣는 것을 아는 그런 알아차림들이 함께 일어나나요? 그러니까 바쁠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땐 바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라든지 집에 있을 때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사티들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런 작용들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 분명한가? 이게 그런 것들은 뭔가 이렇게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를 알아차림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 느낌과 관련되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마음이 실질적으로 아는 대상은 느낌이라는 대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수행적인 대상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이 6가지 문에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작용들이 다 대상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수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대상이라는 것을 마음이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사실. 그럼 하나에 집중되기보다는 그러니까 일을 하고 바쁠 때는 그런 사태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근데 의도적으로 지금 상태는 좀 더 이런 육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작용들이 다 대상이라는 걸 마음이 이해할 때까지 이런 것들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수행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마음이 들어서 아는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렇게 바르게 수행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계속 터득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잘 된다고 해서 그 한 가지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만 계속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거대로 하지만 질문을 하는 사티, 여기서 말하는 가벼운 사티는 가장 쉽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질문할 때 바로 일어나는 사티, 그런 사티예요. 아, 수행해야지, 사티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기억할 수 있을 때마다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또는 지금 뭘 알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생기거든요. 지금 사티 하나? 그러면 아, 지금 보이고 있구나, 들리고 있구나. 그 직전까지는 사티가 없더라도 질문하는 순간 바로 사티가 일어난다고. 그런 사티들 우리 가벼운 사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셔도 돼요. 이렇게 좀 뭔가 멍한 상태가 됐을 때 지금 듣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가? 눈을 뜨고 있으면 보잖아요, 계속. 봄이라는 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가? 대상으로 알고 있는가? 그런 질문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마음이 알아차림이라는 작용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 이게 알아차리는 것이구나 라는 걸 좀 더 이해하고 더불어서 아, 이게 수행의 대상이구나를 알 수 있도록. 아직까지 마음은 봄이라는 그 작용 그 자체, 들음이라는 작용, 느낌, 그리고 생각하는 마음, 이런 작용들이 수행의 대상이라는 걸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일깨워주세요. 마음은 이해를 못하지만 보살님은 들어서 아는 게 생겼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일깨워주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런 거로 해서 마음이 그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먼저 그런 식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하고 체험을 하면서 수행도 처음엔 나름 훈련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 훈련 자체가 익숙해졌을 때 마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워져요. 좀 이렇게 힘이 덜 들어가도 이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좀 자연스러워지고 편안하게 되어지다가 보면은 뭔가 이해하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 사티라고 하는 그 작용 자체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럴 때 그런 편안함도 대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또한 알아차림의 대상이에요. 몸이 가볍다면 가벼운 느낌이잖아요. 그 느낌을 대상으로 아셔야 돼요. 그 느낌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뭔가 마음이 편안하면 100% 우리는 그거에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그 좋아하는 마음을 또 대상으로 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계속 사티를 개발시키는 겁니다.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지금 이 순간 보살님이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대상이라는 거죠. 그걸 계속 하는 걸 이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알고 하라는 것들은 그런 의미죠. 아니죠. 바깥의 걸. 그러니까 수행의 대상은, 불교 수행의 대상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이에요. 거기 벗어나지 않아요. 그때 대상은 그 일이 대상이 아니라 이 일을 즐겁게 생각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건 일반적인 보통의 마음이 하는 일이고, 수행은 지겨워하는 마음, 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헷갈리죠? 처음에는 그렇죠. 네, 근데 그때는 그 지혜가 있어서 가볍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로바의 마음이에요. 네, 그 막 좋아하고 이런 게 탐심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티를 알아차림을 하실 때 힘들고 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볼 때 아,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게 그냥 단지 마음이라는 거, 이게 그리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음을 한 번씩 일깨워주면서 보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 그거는 탐심이고 아까 지겨워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 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번뇌로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네, 그런 생각 자체는 갑자기 달라지지 변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의 잘못된 생각, 그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바르지 않는 생각들을 다 바꾸겠다. 이건 못해요. 누구도, 세상 누구도, 어떤 수행자도. 다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은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뭔가 마음에서 어떤 상태,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단지 그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계속 일깨워주면서 그걸 최대한 지켜볼 수 있는 만큼 지켜보도록 노력하는 것. 지금은 그게 가장 최선이고 그걸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사실 충분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런 뭐 이렇게 바르지 않는 견해라든지 그 탐심이라든지 진심 이런 것들은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대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그 마음의 힘으로 다시 또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은 그런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을 계속 갖춰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은 다른 것보다는 싹디가 계속 되고 있는지 싹디가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요. 그 싹디가 한쪽에 너무 치우치기보다는 육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작용들,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육문을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두고 오픈시켜놓고 그냥 평상시대로 그냥 생활을 하지만 거기에서 지금 무엇을 알 수 있는가를 계속 점검을 하는 것이에요. 점검을 하는데 어떤 특정한 경우에 하나의 대상에만 너무 꽂혀서 계속 그것만 알아차림한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조금 마음의 질문을 좀 이렇게 해주는 거죠. 지금 보고 있다는 걸 아는가, 듣고 있다는 걸 아는가, 지금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육문 전체에 대해서 일어난 작용 전체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삿디를 할 수 있도록, 그와 동시에 플러스 항상 하는 게 우리가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에는 항상 어떤 의미가 함께 들어있냐면 뭘 내포하고 있는가 하면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그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어요. 충분하게. 그런 경우에는 싹디 할 때 최대한 자주 그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왜 그걸 자꾸 하라고 하면 그 방법을, 그 견해를 일깨워주지 않으면 알아차리긴 알아차리는데 그 알아차릴 때마다 본인이 그 마음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에요.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일어나는 것들을 좋은 것, 나쁜 것으로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알아차림을 하면 알아차림을 하지만 계속 그 대상으로 해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우리는 나라고 믿고 있거든요. 나라고 믿고 동시에 이건 좋은 건 나쁜 것을 계속 구분을 하고 있고 이분법적인 사고를 계속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를 멈출 수는 없어요. 그렇게 지금 조건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러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런 새로운 조건들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른 견해를 자꾸 일깨워주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탐심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지만 그 탐심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면 탐심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건 앞으로도 보살님이 계속 수행하시면 수없이 경험하실 거예요. 너무나 많은 체험을 하실 건데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분명히 지금 여기 번뇌가 일어나고 있으면 분명해요. 마음이 막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번뇌의 마음도 막 말을 하고 지혜의 마음도 말을 해요. 그럼 번뇌는 막 이걸 하고 싶어 해. 이걸 막 먹고 싶어 해. 지혜의 마음은 먹는 게 아무리 이익이 없다는 걸 알아요. 오히려 내 건강에 해롭다는 걸 알아. 근데 번뇌의 마음은 그냥 먹고 싶은 거예요. 탐심의 마음은 지가 원하는 그 하나의 결과에만 꽂혀있는 마음이거든. 그것만 생각해요. 그것만 얻으면 돼요, 얘는. 근데 지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일어나고 있는 것의 모든 면들을 함께 보고 바라보고 어떤 것이 정말 나한테 이익이 있는지 유익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익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지혜의 마음. 근데 지혜의 마음도 있고 번뇌의 마음도 있을 때 번뇌가 더 강하다면, 지혜보다 번뇌가 더 강하다면 이게 분명히 번뇌인 줄 알지만 따라가게 돼 있는 이게 바로 법의 이치예요. 자연적 이치. 모든 것이 조건 따라 그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 그냥 단순히 알아차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오죽하면 우리 책 제목이 알아차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나온 책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 수영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왜 난 항상 제자리 걸음이지? 왜 난 항상 똑같지? 왜 똑같은 일에 화를 내고 있고 똑같은 일에 탐심을 일으키고 왜 나는 변화하지 않는가? 수영을 통해서 변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우리가 언제 변하는가 하면요. 지혜가 일어날 때 우리 변화시키는 건 지혜예요. 산티만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런 변화가 생기기에. 그렇게, 근데 그 지혜는 언제 생기는가? 그런 산티가 계속 되어질 때, 그런 산티가 정말 자연스럽게 계속 이어질 때 어느 순간 지혜가 생겨요. 지금은 산티하는 쪽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세요. 그 수행, 그렇게 산티하고 알아차리는 그 마음의 견해가 바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를 계속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세요. 나머지는 그냥 조건이 충분히 갖춰졌을 때, 그 마음이 충분히 성숙했을 때 지혜가 알아서 할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살님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환경들이 비슷하게 일어났어요. 2년 전인가요? 그때 일어난 거라, 이번에 일어난 거라. 근데 2년 전에는 그 모든 그 외부적에서 일어난 그 모든 것들을 보살님이 나를 수행을 시켜주는 대상이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셨죠. 진짜 문제는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살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걸 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보살님이 거기서 간과했던 건 뭐냐면 예전에 젊었을 때 아버지의 그 일을 당했을 때는 그때 보살님의 그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다르다는 걸 알지 못하신 거예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노화가 강했겠죠. 그런 번뇌들이 일어나는 그런 조건 속에서 어떤 마음을 일으키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그때는. 그때 나하고 지금의 나는 다른 거예요. 그죠? 상황은 비슷할지 몰라도 그걸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마음의 상태가 달라진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실 수 있었다면 마음의 질이 좀 더 좋아지셨을 거예요. 상황 자체가 아무리 비슷하다 하더라도 마음의 질이 달라졌거든요. 네, 그거를 생각하세요. 예전에 그때 일어났던 그런 모화가 아니라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지혜의 마음으로서 그 일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지혜의 힘을 사용하시려고 노력을 해야죠. 예전에 그 기억 속에 빠져서 거기에서 절망감을 느낄 것이 아니라 그때 마음이랑 지금의 마음은 다르고 그때는 노화가 강했지만 그때에 비하면 지금 훨씬 수행을 통해서 지혜의 힘이 많이 생겼고 지금 이 일은 그 지혜의 힘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 그동안 최근에 너무 마음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그 영향도 지금 몸에서 일어나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칠 거예요. 지금 상황은. 예, 몸이 그렇게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 4가지 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이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 마음의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지금 몇 달째 계속 안 좋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분명히 몸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이번에 새롭게 이렇게 다시 수행을 하기 전에는 그때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그런 것들이, 그런 번뇌들이 정말 강하게 치성하게 일어나는데 그걸 보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고, 그러니까 내가 본 건 뭐냐면 번뇌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번뇌를 대상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라는 게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행히 번뇌는 일어나지만 그걸 가지고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일어나는 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대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사띠 할 때 항상 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이건 화가 날 일이다라고 믿는 순간 화가 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지혜의 힘이 좋으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그게 화가 날 일로 마음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을 뿐인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지켜보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라고 하는 것이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견해가 어떤가에 따라서 일어난다라는 것이 더 분명해지는 순간이에요. 그런 순간들이. 그건 제가 느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분명히 그런 순간이면 화가 많이 났을 텐데 화가 안 나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궁금해할 수 있죠. 궁금해한다는 건 이미 마음이 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궁금해하고 조사를 할 때 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럼 뭐가 궁금하냐면, 예전에는 이런 상황에서 항상 화가 나는데 왜 화가 나지 않지?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냥, 화가 안 나는구나, 화가 안 나니까, 역시 수행이 되니까 화가 안 나. 이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작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화 엄청 냈는데 역시 수행이 좋구나. 뭐가 좋은지 몰라, 근데 아직은. 그냥, 우리 수행자가 갖춰야 될 자세는 그 순간에, 왜 화가 나지 않지? 작년에 분명히 화가 났는데,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왜 지금 화가 나지 않는가를 궁금해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런 마음들이 궁금해하는 것 자체가 지혜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마음이 지혜로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티 중심의 수행에서 자연스럽게 지혜 중심의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질문 하나로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행에서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질문 하나를 함으로 해서 사티 중심의 수행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지혜 중심의 수행으로 그냥 변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애를 써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왜 그럴까? 이상하다. 당연히 화가 나야 되는데 왜 화가 안 나? 이렇게 질문을 화가 안 나니까 좋아. 이게 아니라 왜 화가 안 나지? 라고 궁금해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런 궁금함을 가질 수 있는 자세가 좋습니다. 우리는 근데 대신에 궁금함 대신에 예전보다 좋은 방향으로 달라지면 좋아하는 거예요. 좋다. 예전보다 좋지 않은 쪽으로 달라지면 뭐야 이거 화내고. 네. 그게 아니라 예전보다 화가 많이 난다면 왜 화가 많이 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야 돼요. 예전보다 탐심이 많이 일어난다면 왜 탐심이 많이 일어나는지 그 조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마음의 상태든지 그 상태가 어떤 조건으로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면 그런 질문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번뇌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져야 될 조건 중에 하나가 사티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통의 사람들은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만 사티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은 그 번뇌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번뇌가 일어나기 전에도 사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번뇌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그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은 당연히 사티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 번뇌가 사라진 다음에도 법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 번뇌가 사라졌을 뿐이지 법이 멈추진 않아요. 법이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법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분명한 건 뭐냐면은 크고 작고가 아니라 그때 이전에 갔을 때도 이번에 새로 갔을 때도 봄이라는 작용 자체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죠. 그건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실증하는 법이라고 하는 건 절대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떤 소리, 보여주는 어떤 대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법은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범이라고 하는 거, 들음이라고 하는 게 저 바깥에서 일어나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현상인 것이거든요. 그걸 이제 조금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이 지금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보살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대상에 대해 관심을 안 기울인다고 말하는 그 대상은 관념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맞죠.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한테 알아차림하는 대상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봄이라고 하는 작용, 들음이라고 하는 작용. 그죠? 근데 예전에는 마음의 관심이 무엇을 보고 있고 어떤 소리를 듣는가, 먼다, 가깝다, 크다, 작다 이런 쪽에 먼저 관심이 훅 가게 되는 것이에요. 뭔가를 볼 때, 뭔가를 들을 때, 뭔가를 느낄 때 항상 실제하는 것하고 관념은 함께 일어나거든요. 근데 수행하기 전에는 이 마음의 관심이 100% 관념 쪽으로만 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수행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 정말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어떤 소리, 어떤 사람이 아니라 불상 이러한 것이 아니라 봄 그 자체, 들은 그 자체라는 것을 마음이 조금씩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그런 관심이 확연하게 떨어지게 되는 건 당연하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런 관심이, 수행하는 마음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그때 보는 작용 그 자체, 듣는 작용 그 자체, 그러니까 실제하는 법에 관심을 이제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실제하는 법을 알아차림을 할 때 그 알아차리는 마음이 어떠한가,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는가, 이쪽으로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바른 수행의 방향이에요. 그게. 일부러 두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두려고 하시진 않겠지만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렇게 할 때 그걸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삿대하는 것들을 통해서 마음이 지금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한 번씩 확인을 해보세요. 이미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실제에 대해서, 파라마타에 대해서. 그런 이해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런 이해들이 조금씩 깊어갈 거란 말이죠. 그런 이해들에 대해서, 지혜가 일어나는 그 지혜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면 돼요. 지금 상관없어요. 그냥 질문만 가끔 하고 내고, 그게 그 수행하는 이제 알아차린 쪽보다는 지혜가 일어나는 쪽으로, 지혜 중심으로 계속 바꿔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질문이거든요. 마음이 그냥 단순히 사티하는 것이 이 수행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티를 통해서 결국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 노력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지금의 상태라면 그런 질문도 굳이 일부러 자주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마음이 뭔가 조금 정체되거나 마음의 질이라는 것이 이렇게 똑같지가 않잖아요. 좀 좋은 상태가 있는가 하면 좀 떨어지는 상태가 있죠. 좀 떨어졌다 싶으면 뭔가 좀 정체하고 있다, 좀 무겁다 싶으면 지금 마음이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 지금 마음이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는가, 하여튼 마음의 관심을 수행하는 마음 쪽으로 기울이는, 대상 쪽이 아니라 뭐 이미 하고 계시고, 네. 그러니까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본다라는 느낌으로 수행을 한번 해보셔요. 그게 보살님한테는 중요한 대상이 되는 거죠. 이게 수행하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 이미 그것이 안고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제가 하고 있는 뭐 예, 어떤 작용들이 있죠. 근데 보살님한테는 보살님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관심은 이쪽보다는 수행하는 쪽으로 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수행하는 마음의 지혜가 더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 쪽, 보는 작용, 듣는 작용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보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자체를 계속 봐야 되는가? 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좀 더 알게 되어지게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보살님,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보살님 내가 그 여러 가지를 꼭 봐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했다 했는데, 사실은 마음이 이미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 상태예요. 이미 그 상태로 가시면 돼요. 근데 그 상태인데, 보살님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를 볼 때 보통 사람들의 사띠는 이렇게 가서 봐요. 보는 작용을 볼 때 듣는 작용을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마음이 주로 처음에 이렇게 지혜 힘이 아주 좋지 않은 이상. 근데 보살님은 그런 것들을 그냥 함께 그냥 아는 쪽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 느낌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작용은 보는 그 자체를 알고 있고 듣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이 하나하나의 대상을 하나하나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사실 하나하나 이미 알고 있지만 그 하나를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는 그런 알미예요. 지금 알미. 이게 훨씬 더 좋은 사띠예요. 이미 하고 있다고 마음을. 이 사띠가 된다라는 건 여러 가지 대상을 이미 한꺼번에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을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그냥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 이 힘이 있으니까 꼭 이걸 굳이 봐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처럼 사퇴하시면 돼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을 보고 있는 거. 왜 이렇게 떨어져서 여러 가지 대상들을 볼 수 있다면 한꺼번에 보라고 하면 억지로 그렇게 보라는 얘기는 안 해요. 볼 수 있는 만큼 보라고 하죠. 볼 수 있는 거를 보라고 하고, 일단 볼 수 있는 것을 보다가 보면 보는 힘이 좋아지죠. 사띠 힘이 좋아지는 건 사띠가 이어질 때만 가능하거든요. 사띠가 이어져서 사띠의 힘이 좋아지면 우리가 뭘 체험하는가 하면, 예전에 보지 못했던 대상들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지고 보여지기 시작해요. 내가 막 보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처음에는 보이는 거 하나 알다가 보이고 들리는 것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느낌도 한꺼번에 알아져요. 이런 여러 가지 대상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그냥 단순히 하나의 대상만 계속 보는 것하고 여러 가지 대상들을 좀 더 떨어져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있는데, 어떤 이익이냐면, 결국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죠.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건 결국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예요.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지 혼자 독단적으로 불쑥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 하는 법의 성질 중에 하나는 그것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다른 것들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조건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실제하는 법이에요. 그랬을 때 이 법을 봄이라고 하는 이 법을 이해할 때, 실제한 작용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고 또는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생각하는 마음이 결국 느낌과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생각하는 마음이 어떨 때는 봄과 함께 일어나고 있겠죠. 어떨 때는 듣는 작용과 함께 일어나고 있겠죠. 이러한 것들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좀 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관계들이 이 여러 가지 작용들이 서로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해하는 것이 결국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게 결국 뭐냐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우화를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볼 수 있다면 한 가지 대상에만 머무르지 말고 더 떨어져서 더 많은 대상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봄으로 해서 이런 것들 관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 전 과정이 되는 거죠. 직전의 과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다 보면 그 관계가 꼭 들어오는 그렇죠. 예, 보여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볼 수 있을 때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 위해서 마음의 힘을 키워주는 것이 사띠를 계속 유지시키도록 노력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 하나의 이 현상이 또 다른 현상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사띠가 이어지는 것이 더 많은 대상을 보는 것이 조건이 돼요. 더 많은 대상을 볼 수 있는 것이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조건이 돼요. 그럼 사띠가 일어나는 것의 조건은 사띠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의 조건은 바른 견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법이 계속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그렇게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에요. 수행은 결국 조건을 갖춰가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그 조건이 뭐냐면 바른 견해.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이게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단계를 뛰어넘고 다음 단계를 가지 않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요. 수행하는 마음의 지혜거든요. 수행하는 마음의 지혜의 힘이 좋기 때문에 사실 항상 그 얘기하죠. 대상보다는 수행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는가? 단순히 그냥 사띠가 아니라 지혜의 힘이 아주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지혜의 힘이 있다라는 거 이미 지금 어떠한 대상이든지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아는 마음만 빠라마타는 아니잖아요. 봄 그 자체도 빠라마타예요. 들음 그 자체도 빠라마타고 어떤 특정한 내용의 생각이 계속된다면 반복된다면 항상 그때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생각하는 마음 밑에 뒤에서 작용하고 있는 어떤 마음 그 생각을 자꾸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집착하는 게. 그 마음을 봐야 돼요. 근데 결국은 그 집착은 생각의 내용에 집착을 하는 것이거든요.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을 대상으로 보는 지혜가 계속 더 생겨야 되는 거죠. 대상으로 볼 때 그런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 보고 내가 잘했다,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이미 거기에는 탐심이 들어가고 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을 대상으로서 이해한 마음을 그냥 단지 대상으로서 이해한다라는 거 정말 깊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사실. 그게 굉장히 또 큰 가치를 가지는 그걸 이해하는 것은 굉장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고요. 수행적에서. 예, 수행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꾸준하게 하는 것이에요. 바르게 꾸준하게 해나가는 그 나머지는 다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것 때문이니까. 네, 그런 경우는 그걸 억지로 이렇게 떼려고 하거나 여러 가지 대상을 보려고 막 예를 쓰시지 말고요. 시험일 수행에서 가장 기본은 마음이 무엇을 하든지 결국 그 마음은 지가 조건되어진 대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 마음을 그런 상태 그대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어떤 것도 거부하거나 어떤 것도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뭐 바꾸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고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으면 일단 아시면 돼요. 그건 할 테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발바닥의 느낌이나 또는 자선을 할 때 호흡적으로 간다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알아차리고 그래서 질문을 이제 하시는 거죠. 지금 이거 말고 호흡 쪽 말고 또는 발의 느낌 말고 뭘 알아차릴 수 있는가, 뭘 더 알 수 있는가 이런 식의 질문을 하시거나
그렇게 질문을 해도 마음이 크게 변화가 없다며, 반응이 없다며, 눈을 크고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지, 듣고 있다는 걸 아는지, 이런 식으로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대상이잖아요.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법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실제 하는 법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보는 것, 듣는 것, 느끼고, 생각하는 작용, 맛을 알고 냄새를 아는 것. 이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동시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 좋아하고 싫어하는 맛에 대해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그런 마음들을 대상으로 하셔야 돼요. 네. 그런 가운데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 일에 딱 이렇게 패턴이 돼버려요. 그 원래대로 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님의 마음, 수행하는 마음은 수행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게 이미 정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앉아있으면 호흡을 보는 것이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걸을 때 발바닥의 느낌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이 이제 거기에 대한 믿음이 강해진 상태예요. 그렇다면 수행해야지라고 하면 마음의 관심은 항상 호흡이나 아니 발의 느낌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위파사나 수행은 어떤 대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든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을 알아차린다면 알아차린 그 자체가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차리고 있다면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대상이 무엇인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전에 했던 수행은 대상이 굉장히 중요한 수행을 했던 거예요. 마음이 그것만이 수행인 거예요. 호흡만 아는 거, 발바닥만을 아는 거. 이렇게 되면 어떤 하나의 대상만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다라고 그렇게 수행을 하면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을 굉장히 중요시할 수밖에 없겠죠. 그 대상을 중요시하는 것이 점점 강해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는요. 그 대상에 집착을 해요. 이미 마음이 그 대상에 집착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런 집착의 상태가 강하다면 그 강한 만큼 그 대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대상들 또한 수행의 대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금방 되지는 않아요. 근데 뭐 금방 안 되더라도 그거 육문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작용들은 실제 하는 법이고 이걸 알아차림하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나가시면 그 자체가 수행이거든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딱 100% 거기에 맞아 떨어지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해가는 과정이 수행이에요. 그죠? 지금 내가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대상으로 보지 못해요. 자꾸 한쪽으로 꽂혀. 그러면 내가 지금 수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 자체가. 그렇지만 지금 그 한쪽으로 자꾸 꽂히는 마음들을 자꾸 일깨워주고 질문을 해주고 바른 견해를 다시 자꾸 이렇게 생각해주고 일깨워주면서 여러 가지 대상들에 대해 마음이 좀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자체가 이미 수행인 것이에요. 노력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네. 그렇게 본다면 이미 지금 수행을 바르게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다만 그 특정한 대상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거예요. 언제까지냐고 하면 뭐 구체적인 물리적인 시간은 저는 모르지만 마음이 호흡이나 발바닥의 느낌뿐만 아니라 심수심법, 볼 때 보는 것, 들을 때 듣는 작용, 느낄 때 느끼는 작용, 이런 모든 것들이 호흡이나 발바닥하고 똑같은 대상으로 똑같은 가치를 가진 걸 이해하는 순간 그 집착은 사라지게 돼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질문들을 좀 의도적으로 자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보고 있지라는 질문보다는 지금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는가. 보는 작용 그 자체, 듣는 작용 그 자체에 대한 사티예요. 지금 이렇게 이 책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사람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사티가 아니라 위파사나 사티가 아니라 보이는 것이 지금 사람이든 자동차든 버스든 본다라는 그 작용으로서는 하나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에게 실제 하는 작용, 실제 하는 법은 그 봄 그 자체거든요.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봄이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무엇을 보고 있지가 아니라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런 식의 질문을 하십시오. 네. 그렇게 천천히 마음에서 여유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하시면 변하실 거예요. 달라질 거예요. 마음이 조금씩 좀 이해하는 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네. 자꾸 조급해진다면 그 조급함이 결국은 탐심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 조급한 느낌, 그 탐심의 마음을 또 대상으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보고 듣고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어떤 느낌이 일어나더라도 그 자체가 대상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지켜보려고 노력하시면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가, 듣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가 질문을 하면서 쌓기가 될 때, 아,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라는 것도 한 번씩 일깨워주시고, 그런 것들 이제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은 조금씩 하나의 대상에 대해 집착하는 마음을 계속 옅어지게 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